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룹의 총수가 자신이 성공을 해서 건설업의 큰 총수가 되었는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기부를 하는 게 참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분은 내가 태어났던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고향 땅을 오래전에 떠나왔지만 그 고향 마을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향 마을에 그 마을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한 사람씩 고마운 선물을 주게 되었는데 마을에 오래 정착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 제일 오래 산 사람에게는 1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 동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자기가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들에게 1억씩을 다 나눠줬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함께 울고 웃으며 놀던 중학교 동창생들에게도 다 1억씩을 나눠줬대요. 청혼의 꿈을 꾸고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5천만 원씩을 나눠줬대요. 본인이 안 받았다고 별로 감동도 안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서 생각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그 그룹의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자신이 성공하고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쁨도 성공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이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훈훈함을 느끼게 되었고 저렇게 하는 게 부자들의 옳은 태도가 정말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사람들이 참 훈훈하고 또 그리고 마음 정서적으로 또 안정도 갖고 그리고 서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면에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더 올바르게 살고자 자신의 삶을 경계하는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천박하게 살지 않을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묻어나는 자꾸 스며들어오는 죄악 속에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나는 죄악과 뒤섞이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나 자신의 존귀함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불순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려는 마음의 결심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저런 악한 일을 해야 돼? 난 그렇게 안 해. 내가 왜 그런 허접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 나는 그런 가치관 갖고 살지 않아. 아무리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부를 갖다 준다 해도 나는 그런 부는 싫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내면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악한 행동에 동참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단호함으로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세 개의 조건 속에서 나를 규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소속의 멤버로 인정할 때 참 좋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규정하는가?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청주하는데 트럼펫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펫 소리를 처음 듣고 야 잘한다. 정말 소리가 정말 명쾌하고 좋다. 이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사람들은 이 트럼펫 연주자가 아마추어인지 전문가인지 잘 몰라요. 트럼펫 소리가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트럼펫을 너무나 잘하는 그 전문가들은 저 사람의 연주가 잘된 연주인지 음정이 잘 맞고 있는지 곡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연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곡을 평가하면서 듣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잘했다고 할 때는 전문가가 야, 저 사람 잘해 라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연주는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누가 규정하느냐,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평가는 그 평가자가, 올바른 평가자가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과 사람들이 너 잘 살고 있어, 너 잘 생활하고 있어 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한 부분을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규정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규정해 주실 때 그 규정은 정확한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자다, 창조주다 라고 하는 단어는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속성과 나의 본성과 나의 형질과 형상과 모양, 내가 어떤 부분에서 파손되어 있는지,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변형되어져 갔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성이 어느 부분 파괴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규정하실 때 그 규정은 정확한 여러분에 대한 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나의 존재를 아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헬라어로 에클렉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9절에 쓰였어요. 뭐냐면 선택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선택되어진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헤이라 테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희들은 로열 패밀리다. 로열 패밀리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너는 왕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해야 됩니까? 왕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 영국에서는 로열 패밀리들이 있죠. 왕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관식을 하니까 세계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와서 이 영국의 국왕의 대관식을 축하해 줍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로열 패밀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한 것이 없어요, 사실. 뭐만 했어요? 태어나기만 한 거야. 왕으로 그냥 태어났더니 왕족으로 선택이 된 거야. 여러분들 왜 거기서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 봤더니 왕족이야, 그냥.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줘요. 태어나 봤더니 사람들이 존중해줘요. 로열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왕같은 존재냐? 네가 무슨 왕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교회 다닌다고 다 왕 같으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나보다 더 허접한데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회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같은 예배를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왕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같은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세노스 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는 영어로는 a nation holy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나라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나라 다 거룩한 나라는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거룩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중국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도 거룩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유럽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도 거룩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나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거룩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도대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스 에이스 페리포에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5번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5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기업의 백성이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내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이 기업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민들은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민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너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 왜? 너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 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 아무거나 막 주섬주섬 먹지 마.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러고 하지 마. 왜? 너는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면서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시민으로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성민은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이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불효하는 자식은요, 부모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부모를 욕하게 되는 사람이 사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분 집사님이야. 저분 말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야. 저분 말이죠. 권사님이야. 그런데 행동 봐봐. 아이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나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신 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행동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교회 가고 싶어. 나 저 권사님 때문에 나 저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그분의 명령과 길로 행하는 자가 성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성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래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민이다. 성민이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성민이라고 성경에서는 명시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거룩한 성민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나쁜하게 치우쳐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준비하는 로열 패밀리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가보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는 자부심을 갖되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부심은 갖되 교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꼴 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해봤어야 알지. 다 겸손하게 사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규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좀 더 크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부른 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에는 아가페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대요. 아무 조건 달지 않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을 달지 않아요. 아가페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문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왕 같은 족속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했어요. 파로이코스 공민권이 없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여행자다. 너희는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레 피데모스 너희들은 일시 체류자이다. 그랬어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거류민이요 일시 체류자요 여행자처럼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야지 왜 나에게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난 로얄 패밀리라면서요. 왕 같은 존재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누르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교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네가 임시 체류자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속에 항상 중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임시로 사는 것이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에게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브레이크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페체스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언제 그 제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너의 행위나 쾌락을 자제하고 절제하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적인 생활, 네 행위 잘못된 행위를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너 뭐뭐뭐뭐 하는 것을 이제 끊어라, 삼가해라, 그만둬라 그런 얘기예요. 너 술을 끊어라, 도박을 끊어라, 죄악의 쓴뿌리를 이제 삼가해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제어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악셀에다가 있어야 되지만 악셀에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악셀에다는 잘 나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그 악셀에다 누른 만큼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부속은 바로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150km, 200km를 달린다 해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잘 달리다가 사고를 만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반드시 악셀에다보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본인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이 어디인가, 내가 삼가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이제 끊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했던 그 모 그룹의 회장도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재벌들이 있는 사람 돈이 있다고 그래서요 막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벌들도 막 탈세하고 뭐 해가지고 막 다 벌으려고만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분도 돈이라는 것에 욕심에 브레이크를 딱 걸은 거예요.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연세가 들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게 된 거예요. 욕심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